할렐루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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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소년이 가족들이랑 같이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하고 있는 중에 반대편에서 엄청난 등대 같은 불꽃이 쫙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그게 등대가 아니고 어마무시한 트럭이 방향을 잃고 이 가족들이 타고 있는 자동차 쪽으로 달려온 것입니다. 아빠가 운전을 하는데 이 어마어마한 트럭을 도저히 비켜갈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핸들을 약간 틀기만 했고 자동차는 그대로 어마무시한 트럭하고 충돌을 했습니다. 한참 있다가 앰뷸런스가 오고 그리고 상황을 수습을 하는데 앞에 있는 사람들은 좀 괜찮았는데 뒤에 있는 소년이 창문을 내려다보는 소년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어요. 그래서 즉사를 했을 때 여러분 그 앰뷸런스는 어떻게 하냐면 죽은 걸 알아도 한번 살려보기 위해서 심장 박동 펌프질도 해보고 그다음에 소생술이라고 그러죠. 그걸 보고 소생술도 이렇게 해보고 몇 번에 걸쳐서 해봅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싶어서. 그런데 이 소녀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앰뷸런스에 싣고 이 시체처럼 몸을 침대에다가 묶고 앰뷸런스에서 싣고 가는데 한 10분 지난 다음에 이 소년이 눈을 번쩍 뜹니다. 살아 돌아온 거. 근데 살아 돌아왔을 때 첫 마디가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 돌아왔을 때 뭐라고 하겠어요? 엄마, 아빠, 어머 여기 어디야? 이럴 거 아니에요? 전혀 상상의 말을 첫 마디로 그 소년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막 죽었다가 10 몇 분 만에 살아 돌아온 조그만 어린아이 입에서 나온다는 얘기가 예수님 곧 오신다. Jesus is coming soon. Jesus is coming soon.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옥도 체험을 하고 천국도 체험을 하고 예수님도 만났고 그 자세한 간증은 나중에 제가 좀 더 들어본 다음에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 소년이 눈을 번쩍 뜨면서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와서 첫 마디가 예수님이 곧 오신다.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에 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곧 간다고 전해라. 내가 곧 세상에 간다고 전해라. 그러니까 이 소녀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살아났다, 엄마, 아버지 이런 게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곧 오신다고 하셨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곧 오시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천국에 올라가셨을 때 승천했지요.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최초로 오신 것 초림.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하죠. 그러면 초림과 재림의 차이는 어떤 게 있느냐? 초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약속을 이루시면서 구약 이후의 모든 사람들, 구약까지 포함될 수도 있겠죠.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초림이에요. 재림은 주신 약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것이 재림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같은 데 보면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큰 기적도 나타나고 어마어마한 일도 체험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뭐 칼에 찔려 죽이는데도 굴하지 않고, 그런데 그들은 다 약속을 받지 않은 자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구약을 받지 않은 사람이다. 구약은 전체가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다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 구약 전체 약속은.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의 말씀이 드러나면서 그 구약이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구약이 완성돼 버린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구약의 약속은 성취된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새로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구약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였고, 예수님이 오셔서 오신 그 메시아 예수님이 뭘 하느냐? 약속을 준 거예요. 그 새로운 약속을 준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부활해서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새롭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는, 초림하셔서 부활해서 승천하는 과정이 어떻게 해서 부활해서 승천했냐? 부활 승천은 죽음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죽어야 부활하고, 그리고 부활한 몸을 가지고 승천하시지.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시지. 이것이 톱니바퀴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분이에요. 초림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신다. 이게 모든 성경의 완성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셔야 부활하는데 바로 죽기 바로 전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저는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을 한 바퀴 도는데 한 4시간 걸리는데, 성 밖도 있고 안도 있고, 그런데 성 안에 이 벽돌로 쌓아진 그것만 통해서 여러분이 얘기하는 미문도 있고 다마스커스 문도 있고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이름을 기억 못 하겠어. 그 문과 문을 통과하면서 한 바퀴 이렇게 도는데 4시간 걸리는데, 그 어떤 성문인가 모르겠는데 그 성문쯤 가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 언덕바지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언덕바지를 이렇게 바라보면 계곡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 있어요. 그리고 계곡 반대편에 또 산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거기까지는 가지를 못했어요, 내가. 거기가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잡혀가지고 그 계곡 반대쪽으로 와가지고 통곡의 교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빌라도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공중에 매달려 지하 감옥에 있을 때 베드로가 그 주변에 있다가 예수님을 부인한 다음에 통곡. 그러니까 오늘 이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이 성경의
26장 39절에서부터 40 몇 절까지는 바로 잡혀가서 그 통곡교회, 그러니까 제사장 집 안에 공중에 이렇게 매달리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 그거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제자들 보고 깨어있으라 이렇게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주여 이 잔을 내게서 비켜가게 하려거든 비켜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심정과 마음이 어땠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라는. 상상이 안 가겠죠. 저는요 이거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처음에는 나도 이렇게 죽기 일보 직전에 살려달라고 기도한 적이 몇 번 있었지, 이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나도 예수님처럼 아주 위험한 순간이 여러 번 인생 속에서 있었지 라고 생각하면서 빙긋이 웃으면서 나는 이 심정을 조금 알아. 근데 청청병력과 같이 이 말씀을 선택할 때 앞에 머리를 누가 때리고 뒤통수를 정신 차리자서 이런 것 같아요. 야, 네가 언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기 일보 직전과 같은 일을 네 일생에서 언제 경험했냐? 네가 지금 스스로 거짓말하는 거야. 언제 경험했어 네가? 어?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핍박받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런 일만 몇 번 있었지? 진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로 전 네가 이런 일이 있었냐? 그리고 나도 예수님처럼 어려운 일이 있었지. 야, 이 자식아, 너한테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 어? 어려운 일 올라 그러면 피해가고. 참,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부분은요, 정말 막 머리가 깨지고 골이 깨지고 막 이런 사건이 여러 차례 내 주변에서 있었는데, 신기하게 그 사건이 딱 벌어질 때는 내가 거기 없었어요. 신재분 목사란 사람이, 신재분이 원래 조그만 카페 술집을 하다가 허강숙 전도를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 처음 와가지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집사되고 신학 가고 해가지고 목사까지 된 사람이야. 신재분이. 신재분이네 신방을 가기로 했는데 12시에 가기로 했어. 왜 그러냐? 예배 드리고 점심 먹자고. 그들은 말이에요, 나한테 내가 이것저것 잘 먹는 줄 알고, 목사님 저기 그 용봉탕을 만들어. 용봉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용봉탕. 용봉탕이 너무 맛있으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자라. 용봉탕이 뭔지 모르다가 자라라는 말을 딱 듣자마자 그때부터 국물도 못 떠먹었어. 용봉탕 여러분은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용봉탕 최고 맛있다는 건데, 아니 도대체 한번 어떻게 먹어야 먹을 수 있을까 아직까지도 고민이야. 용봉탕도 만들어 놓고 다 하는데 12시에 신방을 갔네. 갑자기 가기가 싫어. 난 또 왜 그렇게 신방을 갑자기 가기 싫은지. 미적미적 거리다가 약속을 바꿔서 2시에 가요. 점심시간 다 끝난 다음에. 근데 2시에 갔을 때 딱 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12시에 제가 신방 간다는 그 시간에
커피 한 잔 먹으러 카페에 들어왔던 사람이 싸움이 나가지고 칼을 빼가지고 서로 찔렀어요. 유혈이 낭자해. 이 유혈이 낭자한 거를 다 닦고 이제 정리정돈이 막 되니까 내가 2시에 예배 드리러 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심각한 일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그거 다 피해갔어요. 지금까지. 교통사고가 몇 중 충돌이 돼가지고 막 앰뷸런스로 막 고리 깨지고 사람 목이 달아라고 한 거를 막 싣고 가는데 다 싣고 간 다음에 우리는 지나갔어. 아하.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나 이 심정 알아. 아니, 몰라.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겪었던 어마어마한 일 나도 겪었다. 아니, 겪은 적 없어. 겪은 적 없어. 제가 마가의 다락방도 가보고 하여튼간 고난의 장소 예수님이 계단을 올라가시면서 십자가 골고다 산상까지 올라간 곳, 빌라도 법정에서 채찍에 맞은 곳 다 가봤어요. 근데 이 겟세마네 동산은 이 성에서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저쪽에 있는 곳, 그걸 멀리서 보기만 하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앉은 장소는 내가 못 가봤어. 왜 그러냐? 성을 한 바퀴 도는데 4시간 걸리는데 구두를 신어가지고 거기에 아래 내려갔다가 올라가려면 너무 발이 아픈 거야. 통곡교회에도 들어가 보고 다 들어가 봤는데 그것을 내가 못 가봐서 그런지 멀리서만 봐서 그런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그 심정, 이 자신을 내게서 비켜가게 하려거든 비켜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비로 변해 하나님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피를 흘려 주셨네. 그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온다. 할렐루야. 그때 예수님이 기도할 때 땀방울은 피로 변해. 여러분, 눈물을 흘릴 적에 이 눈물이 너무 세면 눈물이 피로 변하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내 눈에서 피는
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요. 눈물이 피로 바뀌어요. 눈물이. 근데 너무 고통스러우면 땀방울도 피로 바뀐다. 그 예수님이 정말로 땀방울이 피로 바뀌어요. 이 순간, 이 고통은 왜 예수님이 겪어야 할 고통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인류를 위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겪어야 될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겪었던 고난이. 이 고난을 겪지 않고 이 엄청난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일도 없고 부활도 없고 승천도 없고 재림도 없다.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기 위한 마지막 최고의 고통. 이 세상 전체, 내가 우리 엄마를 살리기 위해서 당한 고통,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당한 고통, 이게 문제가 아니고, 뭐 우리 아버지 살리기 위해서 당한 고통도 없고 우리 엄마 살리기 위해서 당한 고통도 없지만, 이런 개인적인 고통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거기에 여러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옆자리에 있는 사람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주일날 예배드리는 수없는 사람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당해야 될 마지막 최고의 고.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다 알고. 보세요. 정신적으로는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명의 배신에 의해서 끌려가고, 병사들이 오랏줄 다 매가지고 예수님을 끌고 가고, 예수님은 그 끌려가는 그 고통을 그대로도 다 당하시고, 걔 너무 좋아요. 당하시고, 도대체 이 어마어마한 고통, 이거를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나도 예수님처럼 고통을 당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10분의 1도 아니었다. 그 100분의 1도 아니었다. 그 1000분의 1도 아니었다. 내가 엄청난 어려움의 경우가 그 1000분의 1도 아니었다. 100분의 1도 아니었다. 10,000분의 1도 아니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어떤 고통이 다가올 때, 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한 고통과 십자가의 고통을 한 번쯤 생각하셔 보시라.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견디기 힘드셨을까? 얼마나 미칠 뻔하셨을까?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이기게 만들어줄 위대한 힘이 될 것입니다. 나도 아직까지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순간에 예수님을 생각하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자체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비켜가게 하려거든 비켜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까? 근데 이분은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까 간증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어린애 있죠, 어린애. 교통사고 당했다가 죽었다가 살아나나요? 십몇 분을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어머나 세상에 천국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로 나타나는데 이야 기가 막히더라는. 자 처음에는요 지옥을 먼저 갔대요. 움직일 수 없는 지옥. 딱 지옥이 간데 온몸이 움직일 수가 없어. 꽁꽁 묶여있더래요. 불이 활활 타는데 온 세상에 불덩어리뿐이 없더래요. 근데 그게 자기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없는 영혼이 거기 깔려 있는데 어둠 속에 불꽃 안에 있더래요. 그런 어마어마한 어두움과 두려움, 고통, 좌절, 아주 희망이 전혀 없는 곳에서 누군가가 그 어린 소년을 끌고 위로 올라가더래요. 마치 어떤 홀에 빠지듯이 쫙 끌려 올라가더래요. 쫙 끌려 올라가서 어디야? 여기 어디야? 그런데 그 끌고 가는 한 정점에 인물이 있는데 그분을 보니까 그분이 예수. 그분이 예수님이더래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자기를 안아주고 어루만져주고 쓰다듬어 주면서 무서웠지. 고통스러웠지. 너는 아직 이곳에 올 때가 되지 않았는데 내가 너를 지금 아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끌어안기 위해서 끌어안아주기 위해서 빨리 사람들에게 다시 간다고 전해라. 그리고는 그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벌어지는 것을 보여주더래요. 마지막 때에 벌어지는데 서로가 전쟁을 하고 죽이고 집단적으로 싸우고 싶지 않아도 싸움에 휘말려서 다 죽고 아주 그냥 대기근이 일어나고 이런 거를 자꾸 보여줘요. 그리고는 어서 가서 내가 곧 간다고 전해라. 그래서 이 어린 소년이 눈을 딱 뜨면서 예수님이 곧 오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곧 오실 수 있는 근거는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 있는 근거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셨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6시간 만에. 이 사건이 일어나면서부터 고난이 구체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기도할 때 그 마음속에서 오는 괴로움은 땀방울이 피로 변했습니다. 눈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순간에 좀 있다가 사람이 와서 잡아갔습니다. 양쪽으로 매달려가지고 공중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법정이 열려서 빌라도 앞에 끌려가 사형 선고를 받은 다음에
33대의 채찍을 맞고 33대의 채찍, 갈고리 3개가 달려있는데 딱 잡으면서 살을 쭉 찢어서 온몸을 부셔버리는 갈고리 33대의 채찍을 맞고 거기서부터 십자가를 지우고 그 십자가를 어깨에다가 걸머쥐고 수백 메터 우회전 좌회전 우회전 좌회전 콜로로사라든가 벨라로사 콜로로사 잊어버렸어. 그 예수님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올라간 길, 계단을 올라가고 언덕을 올라가고 예수님이 올라가다가 여러 번 쓰러져요. 한 번만 쓰러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쓰러져서 벽을 짚은 그곳에 나도 손을 대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렸잖아요. 그 어마무시한 고통, 그 고통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작된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작된 고통을 생각합니다. 이거를 통해서 온 인류를 살리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만큼은 아니지만 조금의 고통 당하고 나중에 사람을 살리는 일, 선교하는 일, 지금 여기 슈먼 와 있어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일에 축복교회 살리는 일,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일, 여러분 식구들을 살리는 이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고 예수님이 당한 1000분의 1보다 부족한 이 고통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내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나는 보니까 내가 나를 보니까 고통 당했을 때 이런 고통을 당해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아니고 고통당할 때 기도한 일은 있었지만 진짜 세게 고통이면 기도도 못했어.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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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도 안 해서. 진짜 고통이 오면 도망가지 마. 믿어요. 목사는 무슨 목사? 고통이 다가오면 도망가지 마.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이 이게 1000만분의 1도 안 되지만은 이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인류를 살렸던 것처럼 또 하나의 하나님 여러분 일생의 작품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러분 승리시켜주기 위해서 인생을 성공시켜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주변을 살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조그만한 고통을 당했다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 이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은 우리 교회만 계신 게 아니라 전 세계 교회 다 계신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와요. 소아시아 7교회. 그 중에 2교회는 칭찬받은 교회예요. 그 중에 2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예요. 나머지 3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다 같이 받은 교회예요. 그러면 이걸 간단하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읽어보세요. 사대교회 살았다나 죽었다.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고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것. 라오디게아 교회 영적인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벌거벗었는데 피복수는 발달돼서 멋진 옷은 입고 있으나 영적으로는 벌거벗었는데 벌거벗은 것을 모르고. 라오디게아 교회, 사대교회, 이 두 교회는 죽은 교회. 오늘날에도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가 없을까? 평안하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그냥 넘어가고, 칭찬받은 교회, 서모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칭찬만 받은 교회,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은 교회, 에베소 교회 같은, 이게 소아시아의 7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로 가고 있는가? 칭찬과 책망을 다 같이 받을 수 있는 교회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교회로 가고 있는가? 교회가 크고 건물이 크고 작고 그거랑 관계없어요. 무슨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없었고 그거랑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의 뜻대로 동참하고 있느냐, 예수님 뜻대로 가고 있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고 있냐, 외로워도 괴로워도 슬퍼도 그 방향대로 가고 있느냐. 가고 있으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도 못 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환난을 안 당해도 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환난을 당하니까 무조건 십자가 지고 가는 거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그리고 우리에게 어떨 때 하나님이 고통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지, 결국은 세계 선교에 수없는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 제가 어저께 청년들이랑 같이 밥을 먹으면서 내가 미국에서 집회를 하는데 백인들도 왔고 흑인들도 왔고 미국 사람 다 왔어. 근데 여러분, 정말로 한국에서 이상한 일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막 목사님 쫓아내고 막 교회에서 싸움하고. 아니 도대체 왜 그런지 몰라. 그랬더니 그게 미국에서 배워갔더라고. 미국에서 다 그래. 미국에서 다 배워간 거야 그게. 미국이 다 그래. 그런데 말이요, 보수적인 교회 같은 교회는요, 머리도 안 잘라요. 염색 안 해요. 화장하면 지옥 간다고 화장도 안 해요. 화장하면 지옥 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화장도 안 해 여자가. 그런데 그 예배,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 강대상에 딱 쓰면 어떤 분류들이 모였는지를 알아버리기 때문에 설교가 거기에 맞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때, 설교가 거기 맞게 나가야 돼. 그런데 설교가 거기 맞게 나가야 되는데 내가 한 사람을 향해서 딱 물었어요. 어떤 여자 백인이에요. 딱 그러면서 만약에 너에게 1,000,000불이 생긴다면 너는 그 돈을 어떻게 쓸 거냐? 몇백만 불짜리 집도 사고 아마 잘 살 거다. 넌 이거 어떻게 쓸 거냐? 그랬더니 이 여자가 입이 딱 막혀. 집을, 좋은 집 하나 살래? 대답도 안 해. 그렇다고 해서 주의 일을 할래? 주의 일에 대해서 대답도 안 해. 1,000,000불이 너에게 생긴다면 뭐 할래? 뭐를 할지 대답조차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비전이 없는 거야. 비전이 없는 게 예수 뜻인 줄 아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어요 지금 이 보수적인 교단에서. 비전이 없는 게 예수 뜻대로 살아가는 건 줄 알아. 어? 1,000,000불을 하나님이 주셔서 몇백만 불짜리 집을 샀다. 집 사지 말라는 게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도 잘 살아야지. 근데 그 돈 중에서 나는 영혼 살리는 일도 하겠다. 하나님의 역사도 이루겠다. 이런 비전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1,000,000불이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그때 그 여자가 벌벌 떨고 대답을 못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대로 얘기해 줄게. 1,000,000불 생긴다는 자체가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해. 많이 봤어요 저. 비성경적.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면, 나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또 다른 수없는 영혼을 살리기 위한 내용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난이 시작된 예수를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한번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